고린도전서 15장 50절 283쪽이 나오지요? 찾으셨지요? 제가 50절 읽고 여러분이 51절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하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간의 불이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소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1번 나타나셨어요. 몇 번 나타났다고? 11번. 제일 첫 번째 나타나신 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토요일 안식을 지나고 오늘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늘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게 언제냐? 또 그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가서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러니까는 그 다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냐?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 근데 거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렇게 되셨으니까 우리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말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때 그러고 나서 문을 잠그고선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 그때 가룟 유다가 죽었지요. 가룟 유다는 죽고, 그리고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몇 명? 10명의 제자만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이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언제냐? 11제자 다 있을 때 도마가 아이고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어 막 이러니까 도마까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네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네가 안 못 믿겠으면 내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봐. 옆구리에 창구쪽에 손가락 넣어봐. 내가 부활한 거 맞지?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에요. 도마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언제냐면 갈릴리.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고 살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요. 가갖고 바다에서 뭐 어부니까 물고기 잡는 것밖에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지요. 그래서 물고기 잡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저 육지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 목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겉옷을 벗어버리고 헤엄쳐가지고서는 육지로 나오죠. 나왔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잡은 생선이 153마리야. 153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 모나미 볼펜 153 진짜로.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 그 까만 볼펜 그 153 그게 진짜로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물고기 153마리. 이거를 그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고 모나미 볼펜을 모나미 153 그래서는 그 153마리가 된 거예요. 그 153마리를 갖고 잡은 거 물고기 가져오라 해서 구워서 먹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번 얘기하세요. 난 그러니까 베드로가 면목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3번 나오는 거. 그 얘기가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제는 산 위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산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500명 이상들이 봤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감난산에 예수님이 탁 계셨는데 거기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다 해서 한 500명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발이 땅둥둥둥둥둥둥 뜨는 거야. 그랬겠죠? 둥둥둥둥둥 뜨면서 구름이 확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기서 딱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동쪽에서 서쪽에 번개가 번쩍하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오세요?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가 다 본대. 예수님 찌른 자도 보고 다 온 세계가 다 볼 거래.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걸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이해 못했지. 지금은 어때? 다 하지. 지금은 예수님 오시면 다 인공위성으로 중계방송하겠죠.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지요. 예수님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운 거야.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받고요. 거기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났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 맨날 맏형이잖아. 예수님이 제일 맞이잖아요. 맏형인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육신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자기 형인데 형인데 어떻게 그걸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었어요, 동생들이요. 그런데 뭘 보고 믿었냐? 부활을 보고 믿은 거야. 자기 형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정말 착하지 착한 그 형이 저렇게 여러분 벌거벗겨서 가시체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 창으로 찔려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다가 감옥에 무덤에 갇혀갖고 며칠? 3일이 있었어. 하루만 지나도 그 시체가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거야. 이걸 보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거예요. 안 그러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았으면 죽었는데 그냥 죽으셨으면 끝이야. 근데 그 부활을 보고서 이 동생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11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셨다가 짠하고 사라지고 뭐 이런 게 성경에 보고 이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참 성경을 보시면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제가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이 마지막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15장 1장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제가 15장은 오늘 전부 다 강해를 빠른 속도로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잠깐만 또 저를 보세요. 이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어. 고린도라 그러는 거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동네 이름이야. 지역 이름. 우리나라 부산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동성애 음란한 거 막 그런 것들이 아주 급각했던 동네가 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와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서는 그냥 바울이 빨리빨리 다른 데 가서 또 이동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이나 있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냈었어요. 다 쫓아내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이 고린도로 와갖고 이 사람들도 천막 짓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도 무슨 기술이 있었냐면 천막을 짓는 기술이었어요. 여러분 천막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남대문 시장에 가갖고 뭐 천 떠다가 천막 짓는 거 그런 천막이 아니야. 바울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던 천막 기술은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영화 봤어요? 그런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왕족들 아라비아의 귀족들 이런 그런 로마의 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캠프를 갈 때 아주
정말 왕실 같은 그런 천막을, 그런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거하는 거 봤지요.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동하고 이렇게 여행 가고 그러는데 이 텐트가 왕실 같아. 왕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텐트 하나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만 상대하는 그런 그 텐트 메이커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 건만 해도 1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자면. 여기 텐트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북방색 텐트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런 텐트를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갖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하세요. 이동을 하는데 나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고린도 교회에 말도 못하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야.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쭉 쓰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막 당을 지었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는 바울 목사님 편이야. 나는 베드로 목사님 편이야. 아니야,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이 훌륭하셔. 나는 아볼로 목사님 편이야. 아니야, 세 목사님은 다 사도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는 예수님 파야. 막 이러면서 파당이 지어졌어요. 그런데다가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을 막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런 얘기 많죠. 또 얼마나 음란하다 그랬어요. 성도들 간에요, 아버지가 다니던 여자한테 아들 두가. 그렇게 음란한 거야. 그리고 아주 비도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냐. 그리고 방언한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막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방언하면 안 돼요. 방언은 모르는 거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 그래서 방언 기도한다면서 막 딱딱딱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피해주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방언할 땐 반드시 통역도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야. 제일 속썩이고 애먹이고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베드로도 사도고 다 이렇게 뭐 요한도 사도야. 그런데 당신은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사도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래갖고서는 아주 이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뭘 부인했냐? 부활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왜 부활을 인정 안 하냐?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성경에 보면 헬라다 이렇게 나와요. 헬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헬라가 지금의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헬라 철학을 심어놓은 거예요. 알렉산더 왕의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 아주 유명하신 철학자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알렉산더를 가르치고 알렉산더가 정복하면서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뭘 가르쳤냐? 자기네 철학을 가르친 거야. 그래서 이 헬라의 문화가 온 중근동에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헬라 문화가 다 퍼져 있으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거를 뭘로 생각했냐? 육신은 악하다는 거야. 그런데 영혼은 고귀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육신, 악하고 더러운 이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와 있는 거야.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 악하고 더러운 육신 안에 있던 이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육신은 부활하면 안 돼. 왜? 악하고 더러운 거니까. 이게 헬라 철학이 가진 죽음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뭐 죽으면 고만이지, 뭐 죽으면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가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으면 고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고 죽으면 우리 육신은 이게 악한 건데 영혼만 좋은 데 간대. 육신은 흙이 되니까는 영혼만 좋은 데 간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육은 악한 건데 거기에 영혼이 담겨져 있다가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육신이라는 건 악하고 더러운 거니까는 그냥 썩어서 흙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를 전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뭐가 부활한 거예요? 영혼만 부활한 거예요? 육이 부활하는 거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이 부활하는, 우리 이 육신,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늙고 병들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오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빛나고 보배롭고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야. 그런데 이 부활을 전하니까 이걸 믿어 안 믿어?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몸의 부활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의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5장, 이 긴 장을 전부 부활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얘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육신의 부활을 못 믿지? 영혼만 거룩하다고 영혼이 떠나가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죽음이고 육은 흐르러가는 거가 악한 거니까 육의 부활을 못 믿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게 다 헛된 거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활주일 날은 부활에 대한 설교가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수만 개일 거야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서 목사님들 한 부활절에 한 설교가, 제가 그걸 보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절 설교를 딴 거 하지 말고 이 15장을 읽어줘야 되겠다. 바울 설교보다 더 훌륭한 설교가 어디 있어? 그렇죠? 저 오늘 이제 누가 설교하신 거 우리가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읍시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야? 고린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을 전한 복음이 뭐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님이 육신만 육신으로 죽으셔도 육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가운데 선 것이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했다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이 증거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 꽝인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 내가 받은 게 뭐예요? 내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은 거 내가 너희에게 전했지. 이는 성경, 이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야?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말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기절했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 지낸 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렇게 고백하죠. 왜 장사 지낸 걸 고백하지? 완전히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셔야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야. 게바가 누구라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직 살아있었어. 대다수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고요. 몇몇 사람은 돌아가셨겠죠. 잠들었겠죠. 그 후에 야고보, 여기 야고보가 누구라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야.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11사도에게 다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다는 건 8삭동이 7삭동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난했어. 막 비난하면서 아유 정말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야.
사도라고 믿을 수나 있겠어?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했기 때문에 그 비난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칠삭동이 만삭되지 못한 자로 여기지 그런 나한테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가 내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그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사도로 부르지 못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느끼세요?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어.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것을 전파하니까 너희들도 그거 믿었잖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떻게 뭘 전파했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증거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로마 가톨릭에 예수님 맨날 십자가에 못 박아놓지. 로마 가톨릭 성당이나 그 집에 갖다 놓은 십자가 봐봐봐. 그 맨날 예수님 벌거벗겨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놔. 근데 안 돼. 십자가에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맨날 예수님 못 박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거 전파한 거야. 다시 사신 거 전파한 거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육은 악한 거니까. 헬라 철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적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제일 힘들어. 아주 자기 철학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 아주 이런 사람 하나님이 다뤄주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 너희가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겠지.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잖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으면 야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그냥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죄가 청산이 된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고, 또 너희 성도들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너희가 지금 믿음 좋다 그러는데 너희가 믿는 것도 그거 다 헛된 거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믿으면. 그러면서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야. 예수님 부활 안 믿거든 우리는 너희들한테 거짓 증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믿으면 우리가 거짓 증거한 거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안 살아난다는 거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겠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거야.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으셨어. 근데 죽으시고 그냥 끝이야. 그러면 죄가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야지 죄가 박살이 난 거야.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있을 거야.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죠? 이분들도 망한 거야. 이분들도 부활이 없는 거야.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냥 죽은 채로 그냥 죄값이 다 치러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래?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막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막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남들이 보면 저거 바보 멍청이 아니야? 교회에다가 왜 돈을 갖다 줘? 교회에다가 왜 이런 거 해? 왜 예수 믿으라고 다니면서 저런 짓 해? 자기나 잘 살지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저거 바보 멍청이들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서 막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 예수님이 죄를 청산하시고 사망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셨거든. 그 부활이 우리가 부활할 거거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거든.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렇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는 악한 거니까 부활하면 안 돼 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맞지요? 여러분 딱 공감이 가지요?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이해가 다 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일이고 오늘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초실절이라 그래. 초실절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열매 맺은 거. 그거 지금 우리는 지금 쌀을 이제 추수를 하지만 거기는 밀이나 보리를 수술을 해요. 그래서 밀단이야 밀단. 밀을 먼저 수수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 제일 처음 수수한 밀단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려요. 요제라는 거는 재물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첫 열매로 밀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잠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계속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열매가 돼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망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사망이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누구로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지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아라. 근데 누구 말을 들어? 사단의 말을 들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하나님의 사람같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부활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바울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다 죽었어. 죄값은 뭐예요? 죽음이야. 죄값은 사망이죠.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사망을 철폐하면, 죄값을 치우면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을 봐야 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거지. 차례대로, 죽은 차례대로, 그죠? 부활이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세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만화가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철야 때 어떤 목사님이, 이게 목사님 얘기는 내가 좀 말하기가 창피한데, 이런 일들이, 이 만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러더라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 보면요, 바깥에서 배를 탁 누르면요, 안에서 사람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누구세요? 그러는 게 나왔었어요. 만화로. 아유,
아유 근데 뭐 바깥에서 별대로 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보겠어. 이거는 만화니까 가능하지. 그리고 막 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해갖고 온 댁에 막 전화하고 이러는 게 만화였어. 만화.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우리가 만화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화를 봤어요. 근데 지금 40년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실제가 돼버렸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성경에 이렇게 공중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영어만 생각해봐. 주님이 호령을 하신대.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왔노라. 이러면서 호령하신대. 천사장이 소리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강림하셨다. 천사장들이 막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나팔이 부. 근데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막 일어나.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내놓고 땅에서 죽은 자들이 내놓고 공중에서 막 비행기 폭발해서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고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건 우리 잠잔다 그래. 그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져서 호련히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구상에 난리가 나겠지. 저 사람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 거야.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없어. 그 지금 휴거가 일어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사탄이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휴거가 아니야.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야. 우주인이 와서 그런 거야. 우주인. 그래갖고 요즘 막 그런 거 지금 막 그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이 뜨지요. 우주인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래가지고서는 지금 막 인간과 이렇게 접촉하고 그런다면서 막 이러지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공중잔치에 홍중원이제 끌려 올라가고 그러면 막 이 지구상에 난장판이 될 거야.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외계인들이 와갖고 납치해 갔다고.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자들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차례로 부활해서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야. 이건 만화가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만화 같은 거 본 거 다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 이거 만화 같지만 이게 다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야.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뭐 살아있으면 후들 연락가 있지만 안 그러고 우리가 먼저 천국 간다,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권사님 준식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부활해서 다 보게 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부활했을 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려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누가 이기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야. 어떻게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만물 아래 두지 않아. 예수님은 만물 아래 있지 않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면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돼서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그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이 사망을 다스리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린도 성도들한테. 부활 부인해. 부활에 있을 수 없어. 육은 악한 거니까 부활할 수 없어. 그렇게 믿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떠나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응?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저 천상에 계시고 하나님 우주 우편에 계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그 살아있는 우리들 변화돼서 올라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지금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하고 계신지 몰라. 그 다음에 29절 봐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야. 고난 받는 세례를, 고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에 그렇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고난의 세례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 안 믿지? 그런데 나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 고난, 예수 안 믿는 자들 고난 받는 거, 이것이 지금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위협을 무릅쓰겠느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 이 고난의 세례를 내가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해야지 나타날까? 죽어야지 부활하지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 날마다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날마다 부활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나도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부활하는 거야. 아멘. 근데 안 죽지.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옳고 내 마음이 옳고 이렇게 내가 안 죽으면 부활도 없는 거야.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야.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거기 에베소에서는요 맹수를 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학대하고 핍박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맹수하고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있는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실컷 살자 이렇게 하고 그러지 뭐하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바울이 똑같았던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부활을 없다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어디에?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하는 거야? 교회에 편지한 거야. 교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거야. 이끌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해서 이런 말을 한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 물어보겠지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나요? 이거 물어본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야. 씨를 우리가 심지요. 그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랑 무씨랑 비슷하대. 나는 시골을 안 살아봐가고 농사 안 져서 잘 몰라. 그러나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무씨나 겨자씨나 크기가 똑같대요. 근데 그거를 심어. 그걸 심으면 나중에 뭐가 나와? 무가 열리고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열리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나무를 심어요? 씨를 심어요?
씨를 심지. 그 씨가 죽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부활이 그런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네. 각 종자에게 그 작은 씨 하나에게 형체를 주신 거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들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달라. 그런데 이거 무슨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었어. 씨가 썩을 거지요. 씨를 뿌렸지요. 근데 이거 썩을 거지요. 그런데 뭘로 태어나? 썩지 아니하는 나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야. 그리고 욕된 것으로서, 여러분 이 육이 얼마나 욕된 거야. 그래서 이 육신 욕되고 이런 것을, 이게 죽었어. 근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태어난다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되는 거야.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병들고 병이 약하고 막 이런 육신이죠. 이게 심어졌어. 이게 죽었어. 그런데 뭘로 태어난다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인 거예요. 그 욕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부활의 영이 되셨다. 누가? 마지막 아담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이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지요.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누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누구야? 첫째 사람은 누구? 아담. 둘째 사람은 누구? 예수. 그래서 어디서 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육신을 입고 흙에 속한 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흙에 속한 자야.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았으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상을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마라. 그래서 계속 육신으로 살지 마라. 육의 것으로 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이 영원한 부활을 기억하고 영원한 부활을 꿈꾸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를 바울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 우리 지금 이 육신, 혈과 육신, 피와 육신으로 입은 이 죄된 몸, 이건 하나님 나라 못 받아요. 이 육신은 쇳덩어리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이거 다 썩을 거잖아. 근데 썩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 부활을 받을 수 없어 우리가. 그러나 내가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할 거야. 무슨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를 뭐라 그랬다? 잠잔다 그래.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야. 성도들한테 하는 게 잠잘 게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거야. 이 얘기하신 거야.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구약 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불어요. 7 나팔. 근데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때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 변화되어서 부활해.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때까지 안 죽었으면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야.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히 있는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냥 막 정말 죽고 싶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낙심 안 해요. 절망 안 해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요 이렇게 부활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저 북한에 있는 저 성도들, 여러분 내가 롤러를 밀어서 죽인다 그랬지. 그 목사님이야. 그렇게 돌아가신 목사님이 분이 목사님이라고 그 예배를 인도하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아스팔트 미는 롤러 있죠. 그걸로 그 목사님을 밀어서 죽이는 거야. 순교시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 머리부터 하면은 빨리 죽잖아. 그러니까 발부터 무너뜨리는 거야. 그 형체가 없이. 철물소에서 철 녹인 물 있지요. 그걸 갖다가 산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거를 보고 와갖고 이순옥 씨인가 하는 그 탈북자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성분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탈북을 했어.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간증하면 자기는 지금도 그때는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들이 11명, 12명 사도가 나중에 가룟 유다 말고 나머지 사도들이 다 순교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거 많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만성강하고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그런 얘기가. 그런데 지금 무슬림 국가에 그 무슬림 국가들 거기에서 지금 순교하는 선교사님들, 지난번에 터키에서 선교사님들 3분이 무슬림 그분들한테 완전히 난도질 칼로 사람을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300몇 군데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서 부인 안 하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지난번에 그 21일 작전 기도회 할 때 그 사모가 와서 그 간증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눈물도 안 흘려. 왜 눈물을 안 흘릴까? 자기 남편 어디에 있으니까? 천국에 있으니까. 더더욱이 순교했잖아. 그러니까 최고의 상급을 받고 부활하셔서 자기 남편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여기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없으면 가짜인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꽝인 거야. 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데 뭐.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건 뭘 깨뜨린 거야? 죄를 깨뜨린 거야. 죄의 값이 사망이다. 죄가 깨뜨려졌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저 사람들 광신도. 여러분 우리같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광신자인 거야. 나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 많지 않아.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 많지 않아요. 지금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왔대요. 유럽을 갔다 오는데 유럽 이민교회가 다 죽은 거야. 유럽 이민교회가 다 죽었대. 그리고 목사님들이 거기 유럽에 이민 온 사람들,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외롭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이민교회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아주 근사하게 딱 해갖고 30분짜리 딱 만들어서 설교 딱 끝나고 목사님 딱 한대. 갖고 목사님들끼리 부부끼리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 이렇게 즐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가 영국을 갔대. 영국을 갔는데 영국 순복음교회, 런던 순복음교회 김용복 목사님 계시죠?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 갔대. 거기 그 동생이 거기 그 안수 집사래. 그래갖고 그 친구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런던 순복음교회가 살아있더라는 거지. 런던 순복음교회는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에 막 500명 이상 모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500명 이상 모인다면 한국교회에서 한 5만 명 모이는 걸로 봐야 돼.
전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교회. 그게 누구 교회예요? 순복음교회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비난하고 뭐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장 뜨겁게, 가장 절실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건 순복음교회예요. 가장 복음적인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부활 소망을 다른 데서 듣지 마라. 그리고 이 부활절을 아주 그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 고난주간 이런 거는 40일씩 지키면서 말이지. 이렇게 부활절 때 다른 교회에서 그냥 계란 하나, 우리 권사님 오셔서 지금 그래요. 계란 하나씩 띵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서는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십자가 순환이 닭광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망이 깨어진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부활절 때문에 막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모든 죄를 장만하시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드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나도 부활할 거니까 지금 여기저기 아프고 내가 썩을 몸을 가졌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근데 부활의 감격이 없어. 아이고 부활절이니까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 당연히 있어야 돼.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효야.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 봐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썩을 이 육신이 뭘?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야. 죽을 것이, 이 육신 죽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이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가 육신은 부활 안 된다 그랬지? 육신이 부활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게 되면 우리도 다 부활할 거야. 부활 소망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신앙생활 하지 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빛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야.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아시겠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우리 몸이 썩을 거잖아, 죽을 거잖아. 근데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할 때는 뭐가? 사망이 삼킬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절대로 사망을 삼키고 이길 거야.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여러분 사망을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쏜다라는 것은 독침을 쏘는 거야.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여러분 모든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해.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나 그걸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독침이 있어. 다 죽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사망이 쏘는 거, 사망의 독침은 뭐야? 죄 때문인 거야. 죄.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 죄가 정해져요. 권능이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얘기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뭘 담당하셨습니까?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인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죄값 다 치러주시고 그냥 죽으시고 십자가에 계세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라. 우리에게 승리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과 내가 일생에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구원받아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예수님 부활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먼저 나가고 살아있는 우리 변화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 나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무슨 곤란이 우리를 발목을 잡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평안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가 뭐라고 하시는가 봐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지금 쭉 들었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거, 우리가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지만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될 거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활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과연 부활이 있냐? 예수님만 부활하시지 우리도 무슨 부활하겠냐? 이러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철학과 이론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져 갖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거. 여러분, 주의 일이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것만 주의 일에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아내면 아내로서의 일이 주의 일이에요.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충성된 것이 주의 일이에요.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충성된 것이 주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 여기에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일들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에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 부활하실 거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설교를 잘 해주셔갖고 고린도 성도들이 참 은혜 받았겠지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전함으로 제자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미래가 없다 그래. 그러죠? 아이고, 야, 요즘 무슨 미래가 있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래가 없다 그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소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니까 그런 안 되죠.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이야. 지금 막 불확실성 시대다, 미래가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미래가 확실해. 어떤 미래가? 우리 부활할 거야. 우리 천국 들어갈 거야. 우리처럼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거고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 하는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가장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소망을 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가 소중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